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리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가족들은 서로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고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제가 매번 이 인사를 부탁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려면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 자체를 내가 행복해 하면요. 희한하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행복해져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까지는 좋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도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라는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죠. 저는 이게 그냥의 인사가 아니고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지금까지 보살핀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아니 은혜를 받았다, 이 어떤 것보다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얻어도, 우리가 은혜 받고 치유돼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라져버려요. 언젠간 죽거든요. 근데 구원은요,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행복하거나,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사하고 기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은혜에 감사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드리면 그냥 있으시지 않으시고 당신을 우리 안에 보여주세요. 이걸 계시라 그래요. 근데 그 보여주시는 방법이 눈으로도 보여주시면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가 많아요. 당신 자신을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환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이걸 계시라고 표현해요. 오늘 제목을 주님이 지금도 계시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시대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성경에 가둘 수가 없어요. 성경은 진리예요. 하나님을 보는 창고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 말고도 이 자연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을 보여주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기 원하시는 그분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는 여호수아라면 우리는 대단한 지도자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하자고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받을 때 이 상황을 한번 보면요. 한번 살펴보면 우선은 자기 앞에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모세예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강력한 지도자 이후에 정말 훌륭한 지도자 이후에 그 다음 지도자는요.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따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모세는요. 홍해를 갈랐어요. 40년을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며 수많은 기적을 보인 사람이 모세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뭐 했냐? 모세가 명령하면 나가서 전쟁하고 나가서 그대로 따라든 거, 순종한 거 외에는 모세의 수종을 든 거 외에는 그가 한 게 없어요. 그러니 갑자기 지도자 옆에서 수종 들던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다? 자기가 그 지도자가 된다? 그 부담감이 어떻겠냐고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냐고요. 근데 그 주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두렵고 떨리고 아니면 염려되고 근심되는 것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환경 변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변해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만든 분이요. 이 세상 조금 바뀐 것 가지고 흔들릴 뿐이에요. 절대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아멘.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특이하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반복된다라는 건 히브리의 문화 가운데 그 강조를 의미하거든요.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복된 단어들을 보면 5절과 9절에는요.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요. 함께 있을 것이다. 두 번을 반복해요. 그리고 6절, 7절, 9절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을 이 강하고 담대하라를 반복해요. 그리고 7절과 8절에는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7절과 8절에는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왜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고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느냐? 이유는요.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요. 말을 해요. 왜 하죠? 그냥 너가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라고 말을 해요? 아니면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들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놈은 말을 안 들어. 이야기를 하죠.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 저는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맨날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것들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걸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이야기는 뭐예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들어달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왜 들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통케 하려고, 잘되게 하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잘되게 할 거야. 형통케 할 거야. 그러니 들으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는요. 나쁜 길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좋은 길을 이야기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가장 좋은 길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아세요. 그러니 미래를 아는 분의 말을 들어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그 첫 해, 초에 보통 토정비계를 많이 봤어요, 이제는. 뭐 젊은이들은, 옛날 이야기니까 젊은이들은 저만 안 보냐? 아니요, 요즘 친구들은요, 타로라고 해서 커피숍에서도 봐요. 왜요? 사람은 불안하거든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에 대한 불안, 현대가 많이 발전할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 많아져요. 왜요? 세상이 너무 바뀌니까. 예전에는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미래가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사람이 더 불안하죠. 그러니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이 더 많죠. 근데 전지하신 하나님은요, 미래를 다 알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요, 말씀하고 끝 아니고요,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실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하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형통케 하려고, 잘되게 하려고, 그리고 함께 하기 싶으시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두렵고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여서 자기 아들을 줄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당신은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이제 가족들은 눈빛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존재 자체가 사랑인 존재예요. 근데 자꾸만 그걸 사단은 흔들어 놔요. 우리 존재가 사랑이라는 걸 흔들어 놔요. 우리의 미숙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이요, 우리가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요, 쓸만해서요, 하나님 우리가 쓸만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저희도 제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렸을 때 저를 보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상황을 보면 제가 가장 바닥을 치고 있었고 하나님을 가장 멀리하고 있고 도저히 쓸만할 인물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쓰시겠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은혜죠.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면요, 하나님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아요. 왜요? 우리 게 없으니까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 거 아니에요. 우리 게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지혜 없는 자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고 능력 있는 자를 능력 없는 자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건 자기로 행하죠. 능력 없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행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과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뭐 하고 싶으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 친밀하며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에 나타나는 게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야 하는 거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우리는 살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걸 보이려고 해요. 나를 나타내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기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택했어요? 능력 없죠. 힘 없죠. 강력한 자를 택하는 게 아니에요. 갈렙을 택한 것보다 여호수아를 택해요. 뭐 강력이, 어떻게 보면 갈렙이요, 성품이요, 더 장군 같아요. 성경을 보면 진짜 대장부 같은 사람은 갈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갈렙을 안 쓰고 여호수아를 쓰세요? 왜요? 부족해 보이니까.
혹시 여러분이 부족해 보이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가장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이 쓰시기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시기엔 너무 좋아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시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은요,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가 있고요. 그 칭의가 된 다음부터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 가야 돼요.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이걸 성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영화롭게 되거든요. 이걸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은 이미 오늘 성경에 앞에서 왜 말씀하시는가를 통해서 제가 대부분의 말씀을 드렸어요.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을 말씀하세요. 너는 어떤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세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죄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왜요? 추궁하려고? 지적하려고? 아니요. 회개하고 주님과 다시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담이 죄를 졌을 때요, 두려워 떨면서 숨었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왜요? 벌을 주려고? 아니요. 교제하고 싶어서. 예전과 같이 교제하고 싶어서. 근데요, 아담은 자신이 죄 때문에 두려워 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근데요, 아담이 변한 거잖아요. 우리가 변한 거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실 땐 여러분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막 내가 찔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오늘 목사님 왜 날 찌르지? 아니요, 하나님이 찌르세요. 제가 포크가 없잖아요. 찌를 수가 없어요. 제 능력은요, 제가 펜싱도 잘 못해서 잘 못 찔러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 찌를 때는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때로는요, 하나님 우리 상처를 드러내세요. 그럼 우리를 수치감을 주려고? 아니요.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모두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을 보여주는 모든 게 은혜입니다. 말씀이 때로는요, 계속 반복될 때가 있어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그분이요, 설교를 해요. 1년 내내 한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요, 아니, 왜 자꾸만 한 본문 가지고 왜 그렇게 설교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1년 내내 똑같은 설교를 해도 변하지를 않는데요. 아니, 설교를 했으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니까 또 하고 안 변하니까 또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을 한 거예요. 말씀을 우리는 듣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거든요. 말씀이 우리의 성품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흘러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그냥 듣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게 아니고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세요. 말씀 자체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리고 당신의 목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길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당신 자신은요, 헬레 블랙가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려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유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려고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들을 계시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 행하면 누가 일하겠다? 하나님이 일하겠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이
결과는 내세요. 결과까지는 책임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순종했는데요.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가 이 고민 안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누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전능하시잖아요. 안 되면요. 대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서 안 되면 대기하라. 이게 원래 군대 용어인데 안 되면 대기하라는데 제가 하나님 보니까 안 되는 걸 대기하는 분의 전문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가서 갈라보세요. 계속 물 퍼보세요. 바다 안 갈라져요. 근데 하나님 바다 갈라요. 하나님 바다 안 가르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 위를 걸으시잖아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우린 소설 같은 아주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 걸 믿으세요, 진짜? 갑자기 믿음이 없어지셨어요. 바다가 갈라진 걸 믿으세요? 이게 여러분이 대단한 거라니까요. 솔직히 저는 잘 안 믿겨졌어요.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만 60만인데 여자가 그때 남자들이 대부분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60만이 있는 이야기는 여자는 적어도 한 3배에서 4배, 5배예요. 그냥 적게 사서 300만이에요. 그 인구가 여러분 300만이 여러분 매일 먹어요. 매일 먹어요. 그 다음에 저는 고민되는 게 있어요. 그들이 싼 똥을 어떻게 치웠을까? 여러분, 그 똥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고요. 먹을 거, 입을 거 어떻게 그게 감당이 되냐고요. 저희 교인들 한 200명 밥 먹는 것도 어려워하잖아요, 우리. 한 끼, 주일날 한 끼 해 먹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요, 600만을 매일, 그것도 매일, 주님이 그걸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면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길들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제 코가 좀 예민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좀 있으면 제가 온도하고 먼지가 뜨면 조금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감기가 아니고요. 약간 코가 예민해서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생긴 건 전혀 예민하지 않게 생겼잖아요. 근데요, 의외로요, 피부도 예민하고요. 네, 사람이 보는 것만과 또 달라요. 네, 하나님은 그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목적들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길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8절과 9절에 이 7절과 8절에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할렐루야.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다? 먼저 이 율법, 이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이게 중얼거리는,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되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제목이 뭐예요?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교인들한테 물어봤대요. 설교를 끝나고 나가면서 설교 제목을 물어봤대요. 70%가 잊어버렸대요. 제목을 모르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좋은 말씀 하셨다고. 은혜 됐다고. 아니, 뭐가 은혜 됐냐고. 그냥 은혜 됐다고. 그러지 마시고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계시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신다라는 게 여러분 이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묵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반복한 이유가 뭐예요? 강조하는 거잖아. 우리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 묵상하면 끝나면 되냐? 아니죠. 기록된 대로 다 행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라? 사랑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고민하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켜 행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안에 강하고 담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강하고 담대한 근거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돈 많아서,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소부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걸 믿는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 것이냐. 지금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순종해야 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를 좀 적용해 보면서 결국 묵상이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이게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되새김이거든요. 되새김. 되새김을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소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소로 라임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은혜였소. 고맙소. 네, 그리고 감사하소는 미래형이 감사합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감사했소는 과거형이라면 그래서 제가 그 에베네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은혜였소. 지금까지 은혜였소. 지금 함께 하셔서 고맙소. 그리고 앞으로 감사하소. 감사하겠소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은 되새기는 거거든요. 지난주 말씀했으니까 끝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가져와서 다시 우리가 되새겨가는 거거든요. 들은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2년 동안 여러분이도 이해를 하셨을 거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은 매일 새벽 기도를 큐티 본문으로 갑니다. 매일 그 큐티 본문을 그래서 이제는 주보에도 큐티 본문이 이제는 실렸어요. 그래서 매주 이 설교 본문 주제에 큐티 본문이 실릴 건데 그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말씀들 중에 저에게 일주일 가운데 기도하며 가장 은혜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주일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 주일 설교 되어진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걸 기도로 삼기 위해서 수요 예배 때 이 말씀대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고 다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되새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석회를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됐는지 점검하고 같이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안에서 적용하고 가자는 거죠. 그럼 1년에 몇 개예요? 52개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요, 200개만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실천한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울 수 있어요. 매일 되새겨 가자는 거죠. 새로운 걸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대로 얼만큼 우리가 살아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전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요,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왜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왔거든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 그러더니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여기서 바뀌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게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구 한 명의 책임일까요?
아니요. 우리 돌아가야죠. 예수 믿는 건 달라야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 달라야죠. 바뀌어야죠. 근데 왜 이게 안 바뀔까라고 하는 건 설교를 듣고 내가 좋아하는 설교,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마음에 감동이 주는 설교, 나한테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듣는 게 아니라 아프더라도 좀 찢어지더라도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바꿔낼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내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그리고 저거 맞아라고 동의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진짜 설교는요, 우리가 말씀 앞에 쓰는 건요, 하나님 내가 변하겠습니다. 나를 찢겠습니다. 나를 바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와야 진정한 설교예요. 말씀 앞에 쓰는 자세예요. 우리 바뀝시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뭔가 달라. 예전에는 장로님, 목사님이면 은행에서 다른 것도 안 보고 보증도 안 보고 빌려줬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믿으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장로님, 목사님이 제일 못 믿는다잖아요.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목사는 목 좋은 데 사기치는 사람이래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고요. 우리 목사인 저희들 책임이죠. 잘못 산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 산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인 우리만 잘못 산 건가요? 아니요. 다 같이 잘못 산 거잖아요. 바뀌어야죠. 이제 예수 믿는 게 뭔가 달라지는,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과 소금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지켜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이 시기에 하나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아빠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이번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여러분이 이 묵상, 그 되새김을 반복하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신다라는 것을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삶 속에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의 마무리를 이 묵상이라는 좀 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리고 내 안에 거하라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묵상은 되새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되새김함으로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갑니다. 묵상은 영적 균형입니다. 당신의 묵상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묵상은 깎임과 깎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깎이고 말씀으로 나를 깎습니다.
묵상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를 읽으며 아버지 마음을 알아갑니다. 묵상은 시원함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시원하고 나를 알아서 시원합니다. 묵상은 친밀함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며 친밀함을 느낍니다. 묵상은 벗어남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고통에서 회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묵상은 도전입니다. 벼랑 끝에 설 수 있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게 묵상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계속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잠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좀 눈을 감고 조용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계시하신 하나님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좀 기대하며 이 하나님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는 그 감동의 마음을 갖고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계시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기에 우리의 눈이 멀고 귀가 멀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결단하고 나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 안에 삶에 되새기며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바꿔가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지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